마이크 켜세요. 네, 주보 일부 메시지 좀 켜주세요. 자, 먼저 서론을 해야 되는데 서론 말고 일단 본론부터 할게요.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뭐 하려고요? 세계복음 하시려고.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거기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팀이 구성되고 나가게 되기 전에 한 얘기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얘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그 앞에 주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 팀 중에 바나바와 사울, 뒤에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죠.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선지자고 사도의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 시므온, 구레네 사람 리비아의 루기오, 이 사람들은 교사예요. 잘 알고 가르치는 잘 좋은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가는 사역자들을 다 뽑아가지고 선교사역,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뽑아서 팀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 팀의 모든 행정과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수종자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우리말 성경, 지금 성경 여기에는 요한이라고 해놨는데 요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 바나바의 조카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종자로 해가지고 팀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이 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맞아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저절로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바울을 인도하신 그리스도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자기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 다 와갔을 때 길 위에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해변가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중간에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있어요. 거기가 다메섹이에요. 성경이 말하는데 그 다메섹에서 쭉 한참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바울을 거기에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안디옥으로 오기 전에 다메섹에 사람을 죽이려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온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사울을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믿으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른 걸로 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질문을 하는데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대낮이니까요. 어마어마한 대낮에 햇빛보다 어마어마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눈이 멀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하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바울은 생각한 거거든요. 자기 생명을 걸고. 그래서 자기 친구 스데반도 죽인 거고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주여 니시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울이 완전히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죽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 바울에게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가 있는 곳에 그 사울을
도울 수 있는, 사울을 도와서 사울의 사명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제자 아나니아를 그리스도께서 보신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가의 유다 집에 5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아나니아, 네가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노라.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다손들에게 전도하도록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걸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사실은 사울이 오니까 무섭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박해를 일으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해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다 연락을 들은 거거든요. 이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그렇게 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를 위해서 많은 복음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전도와 선교할 사람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뭔 내용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 사울아, 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산업, 모든 인간관계, 모든 닫힌 영적인 눈을 싹 열어버린 거예요. 아멘? 기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다 그랬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호흡이 열리고, 영적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싹 바뀐 거죠. 그러고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안수기도 한 거예요. 누가요? 아나니아가. 누구에게요?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 사울, 뒤에 바울이 됐지요. 여러분이 준비된 것만큼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학교에도 선생님을 위해서 정말 축복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고 정말로 이 능력의 기도라는 우리 렘넌트 인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이 아나니아가 집사잖아요. 안수하고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진짜 성령 충만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세례를 주고 제자들하고 만나서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만나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역사한 거, 이런 것들을 저는 포럼으로 대언을 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굳게 세워졌어요. 근데 정작 물론 그 사역을 하는데 이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다 연결이 되긴 하는데 세계문도 여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나가는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서만 전도를 했지 아시아 전도를 그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니까 자기 가까운 데부터 하잖아요. 자기가 갈 수 있는 데부터. 그렇죠? 근데 안 가요. 근데 안디옥에서 이 제자 사역을 하고 나서 바울이 이 아시아 선교 팀을 조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세계 선교하는 팀 중에 수종자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돕는 사람, 그 다음에 직접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 경제 후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를 더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 선교 맞을 때 연결이 될 때 237 5천교가 맞을 때 여러분에게 세계 부모로서 모든 경제 축복도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주실 거예요. 건강까지. 아멘.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면 바울이 뭘 했냐고 말이에요.
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했냐고 말이죠. 바울을 인도해가지고 생명운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운동이요? 근데 생명운동이 그냥 생명운동이 아니고 법적인 오직의 복음운동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오직 복음운동. 근데 그냥 복음운동이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적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 전부 다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법적인 선물 주신 거예요. 은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거, 율법이 뭔가, 그 다음에 죄의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영상 잡아줄 수 있어요? 칠판? 안 잡아주면, 안 잡아도, 못 잡아도 괜찮아요. 일부러 잡을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죠? 제가 이동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은 아마 다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무가 자라려면 생명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흙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흙이 뭐냐면 어디에 무슨 흙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 이거는요,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다음 로마서 8장 2장 상 위에 부분에 보면. 근데 여기를 성령의 생명의 법, 이쪽에서 뿌리를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토양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을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막 짐승 키우고 음식물 쓰레기 붓고 그래가지고 땅에서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도 살 수가 없고 냄새가 너무 주독해가지고 뭐든지 심어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태양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아니면 죄와 사망,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다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뿌리라는 말이 영어로 루트란 말이죠. 근원이란 말인데, 뿌리 근자거든요. 한문으로 하면. 한문 다 뿌리. 나무에 이렇게 큰 원통에 달린 뿌리란 말이에요. 이 뿌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자라면 여기에서 올라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 역사가 올라와서 이 뿌리가 살아서 이쪽으로다가 잎도 나오고, 줄기도 올라가고, 가지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죄와 사망에 보여서 죄와 사망이니까 뿌리가 일단 죽어요. 뿌리가 죽으니까 나무도 죽고, 가지도 죽고, 다 죽어요. 잎도 죽고, 꽃도 죽고, 열매도 없어요. 성령 열매는 없어요. 이거를 보고 근원이라, 아까 뿌리, 근원, 원죄, 근원의 죄. 이거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마귀. 이 뿌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는 왕, 하나님처럼 말하는 선지자, 하나님처럼 세상을 해방시키는 제사장의 축복이네요. 오늘 이 메시지만 여러분이 잘 들으면 돼요. 바울이 이렇게 팀을 해가지고 무엇을 위한 내용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 구원이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한번 딱, 이게 복음이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원죄, 원죄를 해결한 거예요. 원죄를 해결하고 뭐를 해보겠냐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같이 사는 왕,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스도처럼 죄와 죄에서 모든 사람을 해방하는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타고 올라가면 모든 것이 성령의 잎이 나오고, 성령의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가 가죠. 그 배후에, 그 삶 속에 뒤에 뭐가 있냐면 우리 삶에 예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왕선자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는 신분과 권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집중적으로 전한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이거를 안 하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땅에서 죽음의 영향소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뿌리도 죽고, 이 뿌리에서 남이 올라오니까 뭐가 열려요? 죽음의 열매가 열려요. 죽음의 꽃이 피어요. 죽음의 잎이 나요. 이거는 철이 지나면,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실제 나무를 그린 건데, 이게 철이 지나면 여기를 해결하지 않고 이 토양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서 올라온 대로 해마다 제 잎이, 제 꽃이, 제 열매가 계속 해마다 아무리 따뜻한데 아무리 가지쳐도 결국 내년에 열릴 때는 또 제 잎이 올라오고 제 꽃이 피고 제 열매가 맺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은 죄의 법이어서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저주, 재앙, 영적인 대물림, 그리고 삶을 지옥, 실제적으로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지옥 고통으로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이게 율법이에요. 사람을 정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건, 법이라는 건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적으로, 뭔적으로요?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하시고 우리를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접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이 주신 신분하고 권세를 정말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걸 가지고 온 세계에 전할 바울이 만들었던 그런 팀의 세계를 맡기는 그 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쓰시려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을 시키고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단을 이기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문제를 만나도 남은 자, 아멘. 사건을 만나면 뛰어넘는 이 길을 넘어서 완전히 이루어 올라가 6월절 축복으로 올라가는 남을 자, 남는 자. 그 다음에 큰 위기를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다음 올 세대를 제자 후대를 키우는 남길 자를 세워놓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했던 생명운동, 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한 거예요. 바울을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도 보지 말고 부모에게 이 축복을 하실 수 있게, 이쪽으로 할 거냐 이쪽으로 할 거냐, 이거 정지해버리면 저주가 임하고, 이거를 축복해버리면 그 신문과 세상에서 사단을 결박하고 축복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선교팀, 세계 선교 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여기에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담기기만 합니다. 지금 아직은 여러분은 렘넌트니까 밖에 나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알아듣겠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믿음 얘기예요. 믿음 얘기. 그림을 그렸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쪽이 있는가 이쪽이 있는가 늘 나를 확인해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그러면 여기에 서 있으면 왜 서 있는가? 요거 하려고 서 있어야 되죠. 아멘? 아멘. 문제, 시험, 갈등, 위기 가지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남겨서 세계 선교하는 그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라고 나를 하나님이 지금 문제 앞에 축복으로 보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날 보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만큼 응답이 옵니다. 질문 안 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질문을 해야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 되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붙잡은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깊은 묵상을 하면 묵상, 메디테이트라고 그러죠. 메디테이션. 그 뭐냐면 치유라는 말이 원래 단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맥이 묶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말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이 사람을 치유하는 집이 되고 제자를 치유하는 집이 되고 그래서 그러는 센터를 보고 메디칼 센터라고 그러죠. 메디. 아멘.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보고 영의 메디칼 푸드라고 그러죠. 영적인 음식. 아멘. 그 육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푸드를 보고 메디칼 푸드라고 해요. 그 육신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최고의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생명의 법을 따라서 율법을 완전히 넘어서서 복음으로 죄의 법을 근원의 죄의 법을 넘어서서 완전히 사람을 살리는 왕, 선자, 제사장의 신분건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예배에 승리하고 선교 사명을 놓고 일생을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